할렐루야. 오른손 닫으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거나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잘 이기시고 감기 잘 이기시고 겨울철에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3창 아멘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8년 됐습니다. 138년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116년 됐습니다. 시골로는 빨리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강원도의 감리교회가 약 700개 교회 되는데 700개 중에 100년 넘는 교회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우리는 한국 초교파적으로 기독교회가 최고의 부흥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마다 많게는 20%, 적게는 10%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6만 교회 중에 약 40교회가 통계상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0명의 교역자들이 목회를 포기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리교 신학대학, 목원신학대학, 협성신학대학,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을 모집하면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3대1, 5대1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5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미달입니다.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신학교 가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신학교 가면 죄인이 되는데 뭐하러 신학교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7, 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 관투면 정상적인 인사구역회를 거쳐서 아들이라든가 사위라든가 후임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라든가 사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교회 은퇴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부터 거론이 되면서부터 감리교회에서 7, 8년 전에 세습 목회는 할 수 없다. 담임 목사 아들이 그 교회 담임이 될 수 없고 담임 목사 사위가 그 교회 담임이 될 수 없고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사위가 그 교회 담임이 될 수 없다라고 입법에서 결정함으로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 목회한다는 게 죄 짓는 거다, 그렇게 학생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죠. 신학교에 가면은 목사들이나 장로 아님들 대부분 신학교를 오게 되는데 목사들, 장로 아들이 신학교를 안 가니까 결국 신학교가 미달이 되고 말이죠. 학생 모집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교육자 수급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최고의 부흥의 때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부흥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우린 지금까지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빚 갚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영향을 받은 우리 행성 지방에 뭐 여러 교회가 있죠. 행성 제1감리교회, 뭐 예를 들면 용둔교회, 가국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행성교회 지교회식으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행성교회가 행성 지역에 세워진 역사 이래 장작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저도 또한 역시 목회 초년생 때부터 어떤 기도를 늘 했는고 하니, 하나님, 나의 가슴에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퇴하는 그날까지, 목회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감독이 되면서 2년 동안 감독의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이 기도는 계속해서 했죠. 교회를 위해서, 연회를 위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역사하신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누구 핑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없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반드시 여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필리핀 갔었습니다. 마지막 감독 임기 때에 약속했던 교회 2개를 봉헌하고 동부연회 선교센터, 동남아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 전처기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선교센터 봉헌하는 봉헌 예식에 갔다 왔습니다. 봉헌 예식에 가는데 목사님들이 11명, 그 다음에 장로님들, 사모님들 해서 21명이 다녀왔습니다. 11명의 목사님 가운데는 4분은 필리핀에 갔다 오신 분이고 7명은 필리핀에 처음 간 거예요. 목회 30년, 40년 만에 처음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교회를 봉헌하는 일이나 선교센터를 봉헌하는 일이나 제가 20년 가까이 필리핀 선교지에 열심히 선교했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들이 많이 눈물 흘리고 양 감독님이 20년 동안 최인수 선교사와 함께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은혜 받고 왔습니다. 바웃교회 같은 경우, 바웃교회나 마택교회 같은 경우는 정상숙 장로님, 둔내 정상숙 장로님이 장로회장, 여장로회장을 할 때에 제가 감독이었잖아요. 여장로회장을 할 때 여장로회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만들어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교회 세우면 6천만 원 가지고는 전세도 못 얻는다. 교회를 세우는 순간에 평생 미자립 교회 되고 언제 그 교회 문 닫을지 모른다. 좋은 교회가 있으니 빚 갚는 심정으로 내가 시키는 거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필리핀에 우리 선교지가 있는데 그곳에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순간에 100명 모인다. 100명. 그러니까 어쨌든 걷다가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최인수 선교사하고 연락해서 매칭을 해줬는데 6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짓지 말고 3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2개 져라. 2개. 한꺼번에 크게 80-90평짜리 져가지고 텅 비고 전기세 무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렇게 할 거 없이 50평, 40평
3천만 원짜리 2개 지면 금방 그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면 제단을 헐어서 뒤에 또 붙이는 일은 그들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쾌히 허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드냐고 물었더니만 여장로회에서 2천만 원 준비하고, 자기가 회장인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4천만 원 헌금하고, 대단합니다. 정상수 장로님이 4천만 원 헌금하고 여장로에서 2천만 원, 이름은 여장로회로 건축을 하는데 바욱교회, 마태교회 2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태교회에 봉헌식을 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봉헌식 하는 날 감독님이 오실 텐데 감독님한테 세례 받는 게 좋겠다고 세례를 1년 동안 안 받고 있다가 28명이 그때 교회를 봉헌하면서 세례 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지 압시 신학교 안에, 압시 학교 안에 선교센터 108평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잘 졌습니다. 1층은 예배실 겸 식당, 2층, 3층은 숙소로 초현대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동부 선교센터라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그것보다 이 건물을 더 잘 졌어요. 아름답게 잘 졌습니다. 귀한 일을 했고, 제 뒤를 이어 김영민 감독이 앞으로 선교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각 지방별로 교회마다 하나씩 연계해서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밤새도록 내 혼자 잠이 잘 안 와요. 뒤처럭거리면서. 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날 횡성교회 2007년도 11월 달에 왔으니까 올해가 딱 되면 만 15년 되고 2016년 23년도가 되면 만 16년 됩니다. 16년 동안 내가 뭘 했나 하고 쭉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그곳에 까라무탄 교회 제일 먼저 우리 행성에서 세웠고, 쪼단 교회 2번째로 세웠는데 목사님 사택이 없어요. 목사님 사택. 쪼단 교회 목사님 사택은 한 6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방 한 칸에 부엌이 있어서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김정웅 장로님도 그 교회 가보았는데 이게 목사님 사택이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까라무탄 교회하고 쪼단 교회를 목사님 사택을 20평씩 제가 져주기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 3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뵀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목사님 사택 2채를 져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2023년도에 3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1,500만 원 들여서 사택을 줘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4박 5일 동안 우리 교회와 선교센터 봉헌한 영상과 선교지 찝차 타고 1시간씩 올라가서 선교지에서 선교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모양은 앞면은 똑같습니다. 종탑을 똑같이 했어요. 종탑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수가 좀 크고 작을 뿐이지 앞면은 똑같아서 그 교회가 그 교회 같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 실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어거스틴, 까라무탄, 조단,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명행복, 달라가, 까우, 동부, 바촌, 바우, 마타 총 10개가 되어지고요. 이번에 우리 선교센터가 되고요. 우리 횡성교회에서 더 붙이면 연해주 가나안동고등학교 지난번에,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빵빵가 가나안동고등학교, 왕청 가나안동고등학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사택을 2교회 잘 좀 지어드리고 10교회가 다 모이면 몇 명 되냐 물었더니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합집회 한 이틀 정도 하고 우리가 지은 교회를 한 바퀴 다 이렇게 한 2, 3일 돌아보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2023년도에 사택도 한 2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 교회들, 교인들 다 불러 모아서 단합대회 겸 전도대회 겸 연합성회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좀 다 같이 가셔서, 이제는 뭐 30명 가도 괜찮고 50명 가도 괜찮습니다. 숙소가 얼마든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저께 밤에 혼자 이렇게 쭉 우리 횡성교회 15년 역사를 한번 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35억이라고 하는 빚이 건축 빚이 있었는데 60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25억 갚고 35억이 빚이었습니다. 1년에 뭐 1억 한 7, 8천만 원씩 이자가 막 나가는 판인데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빚 거진 다 갚았습니다. 뭐 다 갚았다고 이렇게 관계없죠. 다 갚았고 30억 빚만 다 청산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체육관이 8억 5천 들었는데 우리 한교 군수님 때에 2억 5천 군에서 노인대학 협력해 주셔서 8억 5천짜리 체육관 잘 짓고, 3억 5천 들여서 유치원 잘 리모델링 했고, 요 밑에 행복쉼터 2억 들여서 잘 했고, 그 다음에 버스 2억 들여서 잘 샀고, 약 한 16억 51억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 횡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 10개 정도 선교센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확 여시고 더 귀한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우리 횡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미 하나님 앞서 가셔서 이삭의 번제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보다 이미 밧단 아랍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꿈속에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요셉보다 앞서 가셔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앞서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길을 여신 것을 볼 수 있고, 모세보다 앞서 가셔서 광야 40년을 다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을 볼 수 있고, 정탐꾼 여리고성의 정탐꾼 앞서 가셔서
기생 라합을 미리 준비하셔서 무사히 정탐꾼들이 나오게 했고, 여호수아보다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면서 뭔가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도 우리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활짝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양 목사의 목회길에 속상하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시어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0년 동안 쌓였던 형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수년 동안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건 묻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순간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시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가진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곁길로 가지 마시고 긍정의 신앙, 아멘하는 신앙의 사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따라하시겠습니다. 구한 것만큼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지만 요만한 것을 구하면 요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크게 믿고, 크게 살고, 크게 짓고, 크게 복받자. 내가 목회 초년생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믿으려면 좀 크게 믿고, 통 크게 믿고, 크게 살고, 꿈을 크게 짓고, 크게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그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하나님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잘못되는 날에는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나 자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브니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지만 생명이 보존됐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횡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 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빨리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횡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시고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면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선교 2세기를 앞두고 앞서가시면서
길을 활짝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신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의 뿌리를 근원체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병석에 입원한 성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 퇴원하게 하시고 요양원에 있는 성도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